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핑크스라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요. 그리고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그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앞에 세워진 그 짐승의 동상이 스핑크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답을 맞추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고 수수께끼를 못 푸는 사람은 잡아먹어 버리고 그러한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스핑크스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느 동물이 있는데 아침에는 4발로 걸었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걸었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베라고 하는 그 마을의 도시에 들어가는데 스핑크스를 만났어요. 스핑크스가 질문한 겁니다. 아침에 4발로 걸었다가 점심에 2발로 걷고 저녁에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그랬더니 오이디푸스가 말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기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다가 그리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3발로 걷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해가지고 통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른 여행자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해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다른 짐승이나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다른 데서 찾았기 때문에 해답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의 해답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인간입니다. 그건 나 자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언제나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나에게서부터 풀려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신의 매형은 의사이신데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부인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가긴 나갑니다. 부인 따라서 나가긴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읽어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했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억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자기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중진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하고 지하 탁구실에서 탁구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탁구공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탁구를 치는데 어느 순간 손에서 탁구 라켓이 훌렁 빠져나가더니 날아가가지고 상대 목사님 이마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출혈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급하게 사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뇌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듣기로는 10분인가 20분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빨리 데려가면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이분도 살아났어요. 물론 아프기 이전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마비된 것도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냐? 나란 존재는 뭐냐?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릴 수 있는 게 나로구나. 어느 한순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 나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생각해 보니까요, 야, 너무나 교만해왔고요. 너무나 교만했고요.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붙들려 살았어요. 이분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말씀 나와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지요. 다시금 마음을 잡고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분도 새롭게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전에 가졌던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 죽음의 직면에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층 겸손해지고 한층 온유해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도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가지고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나의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부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일산에 아주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예배당도 뭐 크지만은 작은 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뭐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호회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꽃꽂이 하는 사람들 모이고, 뭐 독서하는 사람들 뭐 또 모이고, 뜨개질하는 사람 등등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건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방을 일일이 다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들이 다 잠겨 있는데 열쇠 하나 갖고서 다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느 문이든지 그걸로 다 열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 야, 마스터키는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걸 다 열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방들이 막 있는데 그 열쇠 하나로 그냥 다 열려지더라고요. 이름하여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하늘의 서로 이질적인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교회와 하늘이 서로 통하는 그런 동질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과 땅의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된 것 같아요.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구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부 집집마다 대문에 번호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번호키. 대문에 달려 있는 번호키. 번호 눌러가지고 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번호키 하나를 샘플로 구입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그걸 자기가 가져온 걸 보여주면서 미국에 갔더니 집집마다 이걸 달고 있더라. 그러니 이것을 수입해다가 팔면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몇 년 전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시큰둥했어요. 아니 뭐 대문도 안 잠그고 다니는 판국에 번호키라니 이거 불편하게 누가 하느냐. 수입해서 팔든 이걸 뭐 만들어서 팔든 하면 돈을 벌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한국에서도 모든 집 다 번호키 쓰고 있습니다. 없는 집 없어요. 다 그거 달아놨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수입해다가 팔았으면은 아니면 그 만들어 팔았으면은 돈을 벌었을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늘을 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나의 축복이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나의 기도 한마디, 나의 축복의 말 한마디, 나의 권면의 말 한마디, 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천주교에서는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 열쇠를 받은 이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열쇠를 받은 거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조용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지 말라 하시니라.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말이 있어요. 안으로 가득 찬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묵직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말 속에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적절한 말은 아름다운 쟁반의 은서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밀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나온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잎이 나고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에 뿌려놓은 누룩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하더라.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어머니가 빵을 만들어 주시는데 밀가루 반죽을 막 통에다 잔뜩 한 다음에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 밀가루 반죽 그릇에다가 막걸리를 한 사발 이렇게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하루를 지나면은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쪄 먹는 겁니다. 뭐 안에다가 뭐 좀 넣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넣을 건 없어요. 뭐 넣을 게 있어야지 넣어서 먹죠.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깃들 정도가 되고 소말의 반죽이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조용한 가운데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학생부 시절에 섬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두 명이 먼저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간 거예요. 섬으로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섬에는
배가 이제 한 번만 왕래를 하는데, 그만 시간을 놓쳐가지고, 배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어린 두 학생이 전전긍긍한 거죠. 어두운 섬 마을을 헤매는데 불빛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나이 드신 두 부부가 이제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섬마을로 순회 답서 왔는데, 배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지를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이 사랑방을 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상까지 차려서 주는 거예요. 이불도 깨끗한 이불 새 것으로 꺼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도 또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섬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 학생 시절의 그 일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속 깊이 남을 돕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을 키우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요란하게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천국이에요.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들고 고성방가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문은요, 그 사람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지만 일평생 그걸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8월 셋째 주간에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하늘의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천국 백성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란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